사도행전 1장 8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참 조금은 정리가 필요하죠. 이 1장 8절이 요한복음의 결론이잖아요. 사실 이게 본성에 의한 성취 부분이고요. 이른바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건 1장 12절부터니까 이 요절을 다른 부분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미 중심으로 보면은요. 의미 중심으로 보면은 이제 1장 8절이 여기 해당되지 않는데 여기 지금 보고 계신 이 성경 요절은요. 의미 중심이 아니라 그야말로 성경의 요절입니다. 아셨어요? 성경 66권에 있는 언약 성취 섭리사와 관련된 요절이다. 이렇게 일단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요절요. 성경 개론의 요절이라기보다 의미 중심이라기보다 66권에 대한 요절. 뭐와 어떻게 보는 언약 성취 섭리사로 보는 요절. 자,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성경 내용에 나타난 언약 성취 섭리 요절 그리고 의미 분석 성경에 나타난 의미 분석으로 주제를 잡는 것하고 일치시키면은 좀 무리가 생긴다. 자, 이거는 어디까지나 성경 내용 전체 중에서 각 권에 해당하는 언약 성취 섭리사 내용. 자, 근데 이게 중요하죠. 요절을 먼저 뽑은 다음에 요절이 생기면서 개론 구조가 나오고 성경 신학 전체 강론집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바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9절은 그런 의미에서 좀 사용을 한다면 본성에 의한 성취와 성령에 의한 성취로 넘어가는 마치 다리와 같은 그런 내용으로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나타난 성경에 의한 성취 요한 계시록까지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죠? 자, 좀 개론 2019년 개론에서 좀 제목이 바뀌었는데요. 교회 창립. 창립은 한 번밖에 없어요. 설립은 여러 군데 일어나는데 창조는 처음 있는 것처럼요. 창립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쓰신 거죠. 그래서 창 이렇게. 자, 그다음에 여기도 글자가 하나 빠졌네요. 그죠? 28장. 네. 자, 교회 양육에 의한 성취,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까지 다 연결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나갈 방향이 좀 쉽지 않은 게 뭐냐면 마테마가 누가 요한까지 내용을 보면 그래도 뭔가 사건이 많았어요. 언제 누가 어디에서 그래서 그 사건의 의미를 얘기를 해주는데 지금 이 로마서에서부터 누가복음 사도행전부터도 그런데 이게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이게 바울이 쓰거나 뭐 사도들이 쓴 걸 순서대로 적은 게 아니에요. 이건 그야말로 의미로 엮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후서 다음에 반드시 갈라디아서. 자, 그 다음에 끊고 에베소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중에서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한 주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는 또 하나로 묶어야 되는 거. 이걸 이제 어떤 사건이 아니라
고도의 신학적인 짧은 낱말로 뭐 하는 거, 이걸 구성해야 되니까 이게 정말로 여기서 논리적인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복음서의 내용에 바탕을 둔 예수님과 무관하게 되면 그야말로 진짜 교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복음서에 대한 그 충분한 뒷받침이 되질 않으면 이 내용들은 어려운 내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나는 부분이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미 말씀하신 걸 성령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바탕을 두지 않으면 이 부분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무장에 의한 성취도 그렇고 히브리서에서부터 유다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 교회 투쟁에 의한 성취, 이 제목 잡는 것도 이 내용을 다 바탕으로 이 내용이 묶어져야 되고 그 모든 성경 본문이 이걸 이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되는 거고 이걸 확인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분량은 적지만 그렇게 쉬운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몇 군데를 빼버리게 되면 벌써 논리적인 이 흐름이 이어지지 않게 되거든요. 그 다음 요한계시록은 교회 승리에 의한 성취. 이렇게. 자, 그럼 먼저 오늘 살펴볼 교회 창립에 의한 성취 부분부터 한번 볼게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예루살렘 교회를 처음으로 창립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방 지역 교회를 설립하시고 로마 교회를 설립하는 경위까지 나타났습니다. 경위라는 말은 이제 막 세워지면서 이제 교회 창립의 역사가 어디에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당시에 땅끝까지 지배하고 있던 어디까지? 로마까지.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지배를 받는 그런 구조로도 반영이 되고 있죠. 그런 구조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강론집 한번 볼까요? 7863의 예루살렘 교회 설립부터 보겠습니다. 창립이라고 좀 수정해도 괜찮겠죠? 자, 교회 성령 강림에 의한 교회 창립, 예루살렘 교회 창립.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블루네요. 화이트가 요거네요. 네. 자, 이게 한번 보시면은요. 자, 먼저 1장 12절부터 4장 30절까지 교회의 성령에 의한 교회 창립, 성령 강림과 창립 이렇게 나오죠. 자, 언약한 성령이 강림하시고 신령한 교회가 창립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서부터 아까 사도행전 1장 12절까지에서 귀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증거 중에 여호와 계시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게 뭐냐고 하면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는, 성부 성자가 함께 있는 증거라 그랬죠. 자, 그걸 일단은 염두에 두시고 또 아까 죽는 과정을 뭐라고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죽는 것도 순교하는 것도 영광 받는 거고요. 아버지께 함께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몸소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일을 통해서 바로 영광스러움이 드러나는 거죠. 진짜 최고의 영광이죠. 그래서 교회 사도 순교를 지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자, 성령이 임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약속한 대로 15장에서부터 15절에서부터 26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한 대로 성취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타인이 그 사도직을 취해야 된다는 것까지 전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이미 시편에서 다윗이 약속하고 있는 거죠. 참 이런 인용도 놀랍죠. 다윗이 이미 그 버릴 자가 버려져서 죽게 되고 자살을 하게 되고 그 있던 자가 골이 나고 그 자리에 다른 사도가 들어온다는 것까지 이미 다윗이 다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 이거 유대인들이 이런 기록을 보면 충격적이지 않겠어요? 야, 너네들은 스승 따라다니던 놈이 배신했다며 참 난처하잖아요, 질문하기가. 근데 이 성경은 이게 다 하나님 정하신 뜻대로 됐다는 걸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순절이 이제 임하면서 증거가 나오는데요. 2장 3절에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 성령의 사역이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자, 천하 각국에서 이제 그 유월절을 지키러 온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또 이 사이는 이방인도 같이 섞여 있고, 유대인 중에서 그 고향 말은 잃어버리고 몸은 유대인인데 이방에 오래 살다가 보니까 자기네 나라 말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 원주민, 그 이방 사람들 중에도 왔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있으면 이제 지명을 볼 텐데요. 한번 먼저 보고 얘기할까요? 8절에 보시면 2장 8절,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그러니까 저기 이란에서 왔는데 유대인 언어는 없어요. 몰라요. 그 동네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사도들의 말은 분명히 유대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 말로 들어요? 이란 사람인 이란어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통역을 누가 하게 하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번역을 통해서 하고요. 이제는 뭐가 가세합니까? AI가 가세해서 번역을 돕잖아요. 번역을 돕습니다. 거의 지금 기계 번역으로도 한 60, 70%는 의사 전달이 되죠. 그러니까 제품에 붙어 있는 여러분 설명서 있잖아요. 설명서는 100% 기계어입니다. 100% 기계어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들이 보통 사용하고 있는 어떤 제품에 대한 사용 설명서는 100% 전부 누가 하고 있어요? 기계어가 다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언어, 이런 것들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시통역 시대에, 이제는 코로나 시대에 아까 우리 어떤 프로그램 얘기하면서 거기에 들어와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대까지 하나님 우리 코앞에 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국에 있는 학자, 유명한 성경 신학자들이 있다고 할 때, 조직 신학자들과 함께 성경 신학에 대해서 토의할 때 이제는 가야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 몰래 뭐 학자들, 목사들 몇 명 가서 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바로 다 공개하면 되는 거예요. 예. 성경 신학을 얼마만큼 공부했는지 그 자리에서 다 드러날 거고요. 번역 못하면 거기 참석한 사람들 중에 번역 잘하는 분한테 부탁을 좀 의뢰하면 돼요. 우리가 지금 북방에 못 가잖아요. 북방에도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천에 오면 순천에도 연수를 해달라고 부탁도 할 수, 오게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지 못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그것까지 다 넘어서는 그런 시대에 우리들이 와 있단 말이죠. 자, 거기 한번 보시면은요, 다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여러분 거기에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들이 여러분 과거에 그 에스더 시대에 127도에 있던 수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에스더 시대에 하만에 의해서 죽으려고 했고 그 원주민들이 거기에서 유대인과 같이 산단 말이에요. 한 400년 전에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던 사람들이 기원을 찾아가면, 그러니까 거기에 유대인들이 있었죠. 주로 요즘으로 말하면 어디 사람들이냐면 이란 사람들이에요. 이란, 페르시아 제국이 이란이거든요. 이란의 제국이란 말이에요. 자, 어쨌든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 나라 말로 듣는데 거기 로마인도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 그 로마 말로도 듣는 거예요. 유대인이긴 유대인인데 아까 라틴어라고 나왔었잖아요.
그 예수님 제패에다가 라틴어라고도 썼잖아요. 로마 군인들은 라틴어를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의사소통을 성령께서 시킨 겁니다. 동시 통역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방언하고 달라요, 이게. 고린도전서는 자기가 말하고도 자기가 뭔 뜻인지 모릅니다. 해석 안 해주면. 뭔 말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여기는 그야말로 듣고 그 자리에서 다 성령께서 번역, 통역까지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지금 그 일이 남의 일이 됐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성경도 중국어 성경이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이 됐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공부를 처음에는 했고요. 지금은 점점 많은 번역들이 일어납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전합니다. 성령이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엘서에 근거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인용해요. 2장 25절. 2장 25절. 다윗이 저를 가리켜, 저는 누구냐면 나사렛 예수입니다. 22절에 나왔던 나사렛 예수예요.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놀랄 일이죠. 다윗이 나사렛 예수 보고 내 주라 불렀다는 거예요. 지금 해석을 그렇게 해요. 성령이 임해서요.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의 통치를 그럼 누가 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아까 잘 보세요.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은 기도할 때 사도들과 앞으로 올 제자들만 얘기를 한 걸 우리가 읽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2장 25절에 오면 다윗에 의하면 다윗의 통치도 결국 누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아니라 누가? 나사렛 예수가 통치자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소식이겠어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에게 이 환상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이걸 지금 여기서 해석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누구도 보느냐?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영원한 세계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다는 것도 다윗의 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32절부터 볼게요. 바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33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이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럼 누가 보낸 거죠? 요한복음에 어떻게 나왔죠?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줄 성령, 삼위 하나님 다 함께 하신다 했죠. 33절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읽어드릴까요? 하나님이 성부,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성자가 약속하신 성령 아버지께 받아서 성부로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누가 보냈어요? 성령을? 아버지, 아들, 성령이 함께 한 사역이었다는 걸 증거하고 있죠. 이걸 34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여기는 주께서가 여호와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의하면 구약 성경에 주께서 여긴 여호와입니다. 내 주께, 이건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메시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하고 연결이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꼭 돼야 되겠죠. 꼭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본성이 신성이심을 확증한 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증거하고 계신 거죠. 누구에게요? 들을 백성들에게. 어디에서 온? 모든 세계 이방에서 온. 뭐 하도록? 6월절에 와서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을 수 있도록 36절에 답이 나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여러분, 여기서 아까 사도행전 시작할 때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언제냐고 했을 때 그 이스라엘이 이른바 모형적인 이스라엘이라 그랬습니까? 넘어선다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을 넘어선다 그랬죠. 아까 여러분 메대나 거기서 온 사람들 몸만 유대인이지 말이나 이런 거는 다 이방인이었죠. 근데 그 사람들을 엄격하게 따지면은 유대인이 아니겠죠. 혈통으로만 따진다면 문화까지 다 잃어버렸는데, 그러나 그들이 유월절을 기억하고 온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이스라엘, 이방인도 함께하는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와 뭐로 되게 하셨다? 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면 이 낱말을 뽑아볼까요? 하나님,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누가 분리되지 않는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분리되지 않는다. 그래서 서신서에 가면 어떤 용어들이 같이 나오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낱말이 같이 나옵니다. 분리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같이 증거한다면? 성령이 증거한다면 따로따로 증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증거하면 동시에 누구도 증거해야 돼요? 아들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서 신학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 속에 반드시 같이 나타난다는 걸 확증해 주고 있어요.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 그러면 여러분, 우리한테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성령께서 성경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누가 함께 있다는 증거가 된다 그랬죠? 아버지와 아들이 천상에서 사역하는 것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교회의 실질적인 통치자는 누구겠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아들이신 거예요. 그걸 누가 증거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오셔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와 뭐의 통일이 일어나요? 지상에서 지금 있는 이 가정교회가 누구랑? 천상에 있는 그리스도가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집하고 통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신비로움을 어떻게 감당하냐는 거죠. 깨닫지 못해서 내 지혜가 부족하면 차라리 가정교회를 두고 말을 하지 말아야지. 말을 하지 않는 게 지혜로운 거 아니겠어요? 내 기준으로 함부로 말하는 것보다는 그냥 살아계신 증거를 확인해주고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 기준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상황에 있는 가족에 하나님 살아계신 걸 증거한다. 이 선에서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겠죠. 왜냐하면 내 원하는 대로 안 가면 내가 욕심이 차지 않아서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상처받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이 신비로움을 깰 수 있잖아요. 내 생각과 내 말로 인해서. 그게 두려운 거죠. 자, 그럼 이 관리를 성령께서 창립하시고 또 여러 교회들을 설립해 가시면서 어떻게 가시는지를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 주체는 바로 누구냐 하면 성령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에서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약속하고 서로 환난 중에서도 부르신다고. 자, 한번 볼게요. 2장 42절.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여러분 이게 코이노니아라 그러죠? 코이노니아. 여러분 이걸 교제라고 하는데요. 교제뿐만 아니라 뭐가 여기에는 꼭 붙냐면요. 서로 자기 것을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서로 구제하고 도와주는 것이 들어갑니다. 교제. 그러니까 말로 공동 식사, 식사 교제라 그러나 식탁 교제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요즘 이걸 동반하는 교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흉년이 들었을 때 누구 연보를 받도록 해요? 그 더러운 이방인의 연보를 받게 하죠. 이게 전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겁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보세요. 나오잖아요. 그죠? 교제하며 떡을 뗀다는 게 하나인 거예요. 기도하기에만 몰두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때 기도한다는 말은 성령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거죠. 왜? 여러 표적을 통하여 보여주니까요. 고린도 같은 경우에는 방언이 오면 해석해 주는 자를 기다리고 해석이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더 낫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을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여기 보세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다니시면서 전대나 이런 거 준비하지 말라고 하죠.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는 그 군인처럼 오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칼도 사고 뭐 하라고 했지만 평상시에는 무엇을 챙기고 이런 채비도 하지 말라고 하셨던 거 있죠. 왜냐하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니까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여러분 이게 연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일어나는 게 유대인들끼리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백성들에게 뭐가 일어나는 거죠? 연보 행위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장안중앙교회 그 복지관 지을 때 그 목적이 바로 이제 원로께서도 얘기하신 게 이제 주말 별장으로 그 장안중앙교회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뿐만 아니라 뭐 기지협에서 늘 말씀하셨죠. 지금 상황이 좀 어려워서 못하고 있지만요. 만나지도 못하는 재난 상황이어서 그렇지만 누구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장안중앙교회가 개방을 하고 거기에서 외국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연수들이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도록 한때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인도에 있는 선교사들 또 인도 현지 목사들 한 20여 명이 거기서 함께 참 못하는 영어를 가지고 저도 연수한 적이 있었는데요. 참 하나님께서 잠시 닫아 놓으셨어요. 또 지금 세계가 서로 통하는 또 채널도 주시고 하셔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여러분 연보가 없이 어느 누구 하나의 어떤 그 금액으로 처리하고 이러면 재미없겠죠. 반드시 연보를 동반해서 은사대로 받은 바대로 연보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벌써 문화가 나오죠. 성전에 오는 자는 오는 거고요. 모이는 장소고 또 어디에서도요. 가정교회에서도 먹으면서 누구 찬양해요?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려면 집에서 하면 안 돼요. 과거에는 꼭 누구 허락받고 성전에 나와서 제사장 허락받고 낼 걸 내고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을 향하여 해야 돼요. 근데 아니에요. 이제는 여기 다 벌써 깨져버렸잖아요. 언어를 몰라도 되고 문화를 몰라도 돼요. 성령께서 다 통역해 주고요. 자, 이렇게 참 성전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7, 8, 8일에 가면 뭐와 뭐가 동반이 돼요? 표적이 따르는데 뭐도 받아요? 핍박도 받죠. 여러분 이거 요한복음에 약속되어 있었죠? 이미 약속되어 있었잖아요. 네. 자, 요한복음을 바탕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을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인 것을 통해서 증거한다는 거죠. 자, 표적을 보여주는 내용이 안전병이 된 자를 걷게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6절에 보면 3장 6절에 베드로가 그러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면서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 표적들은 이제 계시 기록이 완성되어 가면서 점점 그 최대의 표적들은 그런 표적들은 사도들에게 주신 표적들은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성령의 역사를 유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진리는 바로 성경 기록으로 완성됐다는 것이 바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계시관입니다. 특별 계시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윗의 시편 글들, 선지서 글들 인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는 내용을 이룬다는 거죠? 구약에 있는 내용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근거 없이 일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사도행전에서부터 직접 기록하게 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기록하게 하신 그런 내용들에서 새롭게 나오는 내용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성령이 새로 만들어내는 내용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내용들이 어디에 나왔었어야 돼요? 복음서에 이미 나왔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어디에 나왔어야 돼요? 구약에 나왔던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은. 새롭게 만드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근거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강론집은 그런데 뭘 다 밝혀놓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무슨 근거? 복음서 근거, 구약 근거. 이게 매우 중요한 구조로 가는 겁니다. 구조를 뒷받침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들이 거기 쭉 나오는데 베드로의 그 이른바 강론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13절 볼까요? 3장 13절. 표적을 보여주고 이제 말씀으로 증거하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뭐 하게 했다? 여러분, 근데 이 영화는 부활만 얘기한다? 아니다. 아니다. 뭐도 포함한다? 죽으시는 것도 포함한다. 자,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겁니다. 15절. 그런데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셨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한 것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한 것이다. 그걸 지금 증거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해를 받으신 것도 전부 구약의 약속대로 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20절에 한번 볼게요. 20절에 이제 하늘의 비밀을 밝혀주는 거죠. 좀 그런 의미겠죠. 성령이 사역하는 것은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대언하는 거라 그랬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늘과 땅이 통일된단 말이에요. 원리는 설명하는 그 원리는 그래요.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앞으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나오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여러분 그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사실 무슨 그림을 그린 거냐면요. 여러분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20절) 사도행전 3장 20절과 21절은요. 먼저 뭘 그리셨냐면 이 그림 그린 거예요. 먼저 바깥의 그림. 영원적 언약 성취 그리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세요. 21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만유를 회복할 때까지. 여기 보세요. 천년왕국 에덴 동산 회복이 있죠. 어디에서 상실한 걸? 여기서. 그러면 20절과 21절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다 얘기한 거죠? 이 내용을 다 얘기한 거고요. 어디 얘기까지? 여기까지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언약과 성취 섭리도와 일치하게 베드로 사도의 입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강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창세전에 근거를 두고 구약의 다윗이 얘기했던 것을 지금 이루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강론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무슨 구조대로 가는 거예요? 성경의 사도들이 전한 말씀의 구조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설명해 가야 되는 것이냐?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증거하는 내용이 이런 단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일목요연하게 의미분석 성경 개론에서 밝혀놓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새롭게 구약의 내용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내용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안전뱅이도 일으키는 능력 같으면 하나님께서 대적자들도 그냥 다 처리하도록 하시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자, 표적과 함께 뭐가 따르도록 합니까? 핍박이 따르도록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표적을 행할 능력 같으면 뭐도
핍박자들도 없애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누구 이름보다 누구 이름이 더 드러나요? 나사렛 예수 이름보다 제자들의 이름이 더 드러나게 되죠. 예수님도 자기 이름이 아니라 누구 이름 드러냈어요? 아버지 이름을 고수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하고도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을 겸손하게 하려고 그랬다, 이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부분 역시도 예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겁니다. 보여주신 거고요. 자, 그래서 그 핍박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4장 21절에 보면 4장 19절부터 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더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로다. 그걸 보고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그걸 그 사람들을 책불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시편의 예언대로 성취되었다고 또 한 번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앞부분에 나타났던 1장에서부터 4장 30절까지 내용에서요, 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패턴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무슨 구도를 따라가고 있냐 하면 창세전에 정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했던 대로 오셨고 그가 나사렛 예수로 오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올라가셨다. 요 구조예요. 요 그림이 그려져요. 그게 바로 강론집 구조예요. 그래서 강론집 따라 공부하라는 게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으로 가장 빨리 접근하도록 안내하려고 했습니다. 이거거든요. 저자의 호소는. 네. 그렇게 빨리 안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4장 28절에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에게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아가셨지만은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잘 보세요,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누구 이름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종,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예수 증거가 맞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자기 이름이 드러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4장 41절에서부터 31절에서 보면 8장에 여기 볼까요? 표적과 순환을 통해서 전파하시는 내용이 나타나요. 여러분 표적은 뭐냐면은요, 아까 보면 성령이 임해서 교제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자, 볼까요? 4장 32절. 4장 31절.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거 예수님 기도한 17장에 나왔었죠. 요한복음 17장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우리가 다 하나 된 것을 하나님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기도 나왔잖아요. 영화롭게 해달라고 했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이 사람들이 위대하다. 성령이 역사한 증거다. 성령이 역사한 증거다. 그 맥락에서 여러분 뭘 보셔야 되냐 하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는 사건도 보셔야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맞추면 안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지금 성령께서 이 일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 숨겨놨다가 벌 받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맥락이 그런 맥락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 아나니아 삽비라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면 맞는 거죠, 오히려. 예. 자,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많이 따르게 된다는 내용이 나오죠. 5장 16절에 보면
예루살렘 그늪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되면 그 영광스럽게 높여서 더욱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 되는데, 성령은 여기서 또 한 번 접으세요. 왜? 예수님의 약속에 의하면 세상이 배척할 때야, 세상이 배척하게 되어야 제자들이 누구의 아들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된다고 약속을 이미 하셨거든요. 자, 17절 볼까요? 5장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으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잡아놔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거죠. 죽여도 전할 것은 또 전하게 하죠. 예. 자, 이 일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신 성령께서 사도들도 좀 편한 상황에서 복음이 탁 영성하게 탄탄대로로 가게 하시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세상과 구별됐다는 말씀을 이루셔야 돼요. 세상과 차별화된다는 말은 세상이 받아들여야 돼요. 세상이 배척해 줘야 돼요. 세상이 배척해 줘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다는 증거를 지상에서 가질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지협이 성경 말씀에 순수하게 그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섞이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겠습니까? 배척당하는 구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전해보세요. 그러면 믿을 자에게는 복음이 되는 거지만 이게 무슨 진리냐라고 이렇게 되받아친단 말이죠. 세상이 담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담아낼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자, 끌어다가 유대인들의 그 공회 앞에 세웠어요. 재판장 앞에다가 세웠는데도 성령께서 전하게 하십니다. 5장 30절. 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뭐와 뭐로 삼으셨다?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 진짜 임금은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구주이시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리하니라. 성령의 사역이다. 자, 결과는 매가 돌아옵니다. 죽이지는 않았지만은 매가 돌아옵니다. 40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참 재밌습니다. 41줄 동그라미하고 한번 보세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나사렛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얼어 터진 핏자국을 보면서, 피 터지는 장면을 보면서 그게 무슨 증거이다? 예수에게 속한, 하늘에 속한 증거다라는 것으로 기뻐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행위가 희생적이라고 해서 그걸 성경은 진리라고 하진 않으니까요. 42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제 성전은, 신령한 성전이 이제 지어졌습니다. 집에 있든 성전에 있든 상관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그것을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성전에, 예루살렘에 꼭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집에 있어도 되고, 또 뭐 해도 뭘 할 수밖에 없어요? 매질을 당해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로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그래서 스데반과 같이 7 집사들이 세웠는데, 구제하는 사람은 구제하는 대로 하고, 전하는 사람은 가서 또 전하게 되고, 어디에서 매를 맞건 어디에서 남을
그 구제학은 상관없어요. 전부 다 누구 아래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교회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지금은 그런 말씀 안 드리지만은 몇 명 안 되는 남중교회가 이렇게 좀 더 적은 인원이 됐다라는 게 그게 인간적으로 평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자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이 그렇게 나오니까요. 어느 곳에 있든 우리가 보든 보질 않든 우리가 볼 때 섭섭한 일이든 아니든 좀 아쉬운 일이건 아니건 뭐 상관없어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로서 지체로서 각자 다 자기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돌에 맞아 죽을 자는 돌에 맞아 죽게 하는 거고요. 남아있는 자로서 구제할 자는 또 구제하게 하는 거고요. 또 못 듣게 하면 못 듣는 대로 또 아쉬워하면서 자기를 하게 하시는 거고요. 자, 어쨌든 자, 7절 한번 볼까요? 7절,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사장의 무리들도 예수를 진짜 제사장으로 모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짜 제사장 일을 감당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스데반이 바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성령이 감동시킨 스데반. 4절.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너희가 들었노라 하거늘. 그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고 했던 그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 전한 진리요.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천사의 얼굴이란 말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저런 얼굴이 가능하지?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역사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합니다. 강론의 모델, 강론의 표본, 이게 바로 스데반의 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전하는데 끝에 말이 뭐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순종합니까? 불순종합니까? 불순종하죠. 그래서 나온 1세대가 다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복음을 들으면 결국 믿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끝내버려요. 들을 자는 듣고 듣지 못할 자는 못 듣는다. 자. 볼까요? 7장 51절. 예루살렘의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 지은 것까지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51절,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못 믿을 자라는 정의를 내리고 합니다.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였도다. 그 결과가 뭐냐?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너희들이 예수님 죽였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떤 자들이냐? 52절 끝에 보세요.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살인자다. 회개하라 이거죠. 53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제는 끝났어요. 우편에 서신 것을 봤으면 본인도 가야 돼요. 영광 받으셔야 돼. 영광 받아야 되는 거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인 그 자가 죽은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시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너희들이 헛쓰고 헛된 악한 짓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던지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암묵적 시인을 한 거죠.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없어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죽으니라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자니라. 참 아름다운 용어죠. 끔찍한 광경에서 자니라 이런 표현으로. 자, 그러므로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어디에 있을 수 없어요?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어요. 흩어지는 그곳에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자, 그 장면을 사울도 여기서 보면 목도했다고 하고요. 자, 8장 1절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사울. 아직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여기 보세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무엇을 통하여? 핍박을 통하여. 핍박을 통하여. 그 핍박은 이미 요한복음에서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지만 요한복음에서 이미 약속되어 있다. 자, 핍박 당해서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가서 또 뭘 전하냐, 뭘 보여주냐면 표적을 보여줘요. 여기 보면 그 마술 부리던 시몬이라는 자를 고쳐 놓습니다. 자, 11절, 8장 11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 귀신 들린 자도 신 들린 자도 마술 부리던 자도 쫓아내는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14절 중요합니다. 성경 고리상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어디에도?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아시죠? 예수님 만나서 너희들에게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이때다 그랬고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라고 나왔죠. 자, 그 사마리아의 복음을 떨어뜨리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증거가 여러분 아시는 내용인데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여왕 그 국고 맡은 자 아주 실세죠. 이 자가 예루살렘에 왔다. 이디오피아 사람들이요, 여러분 유대인이 많습니다. 과거부터. 아마 이 자가 6월절과 오순절에 왔던가 봐요. 그런데 성경을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몰랐어요. 그걸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면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다른 이방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는 증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35절 8장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건 복음 전파용으로 당시에 많이들 했죠. 자,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아마 이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그런 어떤 이 문화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나중에 예수님의 진짜 그 세례 받으시는 일로 이것 역시도 다 완성이 된 거죠.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호련히 길을 혼자 갑니다. 그를 다시 못하였느니라. 신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분 아스도는요 이 유대 땅 서쪽이니까 여러분 그 블레셋 아스돗이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 이방 땅인 거예요. 거기에 또 전하러 가는 겁니다.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 북쪽 끝에 있죠. 저쪽 서북쪽에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자, 결론은 뭔가요? 어디에도 전해지더라. 사마리아와 이방에도 전해지더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왜 등장할까요? 그렇죠. 이방 전도를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하여 바로 자, 몇 장부터 볼까요? 예. 자, 내일 자, 여기서부터 내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죠? 이방 지역 교회 설립, 성령의 교회 설립, 이방인 전도 지역, 사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8장에 뭐가 나왔기 때문에 자 오늘 이거는 염려를 하셔야 돼요. 뭐가 나왔기 때문에 사마리아와 그 이방인에게
빌립에 의하여 분명히 증거된다고 증거했으므로 이방에도 본격적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9장에서부터 나옵니다. 이렇게 됩니다.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면 그 앞부분에 1장에서부터 4장은 우리 공부 끝나더라도 그 사도들이 베드로도 그렇고 그 스데반도 그렇고요. 구약을 요약해서 강론하는 구조가 언약 성취 섭리도 창세 전에서부터 위로 내려오는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강론 구조가 사도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패턴에 바탕을 두고 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다. 그걸 꼭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녁 시간까지 우리 낙오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서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찌하여 이 말씀을 이렇게 듣게 하시고 그것도 이렇게 먼 곳에서 주의 지체들과 만나게 하십니까?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한 몸으로 천상에서 사역하는 증거를 이 땅에서 이곳에서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낭망할 수도 있는 여러 일들이 곳곳에 주위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성령께서 거뜬히 견디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자비의 손길 아래 그리스도가 기도하신 창세전에 하나 된 우리의 놀라운 은총을 확인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 더 사랑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시간 지켜주시고 내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편안한 밤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